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지난 주 이렇게 계속 연결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복받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자존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자존감이다.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대답 안 해도 괜찮고 해도 괜찮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살아갈 수도 있고 못 살아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늘 안타깝지만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복을 주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에덴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왜 그 복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가? 자,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계속 같은 설교라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들이 못 누리고 있는가? 왜 그랬어요? 맞자, 귀자에 거짓말, 잘못된 정보.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속아서 건강도 잃어버리고, 거짓말에 속아서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거짓말에 속아서 가정도 깨지고,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이 행복감보다는 불행감에 잡혀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해하길 바라는 건, 이 세상은 마귀가 잘못된 정보, 거짓말을 계속 흘려서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네,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여차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속게 돼 있다. 속게 돼 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 중에는 뭐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복된 자로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하지만 속는 사람은 또 계속 속아.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마귀의 거짓된 정보, 거짓말을 분별해서 속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해, 분별력.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안 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 다 물어보면 안 속았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다 속아. 지금 설교하다가 한 생각이 떠오르네요.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 그분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인데 참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못 됐어.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렵게 장사해서 번 돈을 그 아들이 자꾸 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그걸 이제 보니까 옆에서 안타까워. 그런데 그 할머니가 이제 다 뺏기, 재산이 좀 꽤 있었는데 아들한테 다 뺏기고 이제 1200평, 논 6마지기 1200평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내가 그 할머니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이제 속지 마세요. 그 돈 주면 안 됩니다. 주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그거 뺏어가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지만은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막 울면서 우리 집에 왔어. 쫓아왔어.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땅 줘야 되려는가 봐요. 왜요? 그랬더니 두 내외가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인데 두 내외가 그 어머니가 있는데 밥을 먹고 났더니 그러더래. 저희들 둘이 아무래도 빚이만 해서 우린 죽어야 될 것 같다고. 응? 그래서 우리 죽자고 그러더니 뭘 부시럭부시럭 내더니 이렇게 물에다가 타더래. 독약이지 말하자면 독약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또 펑펑 울면서 야, 넌 죽지 마. 넌 줄 테니까 죽지 마.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그거 독약 거짓말이에요. 내가 안 봐도.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주고, 만약에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줘야지요. 자,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알았어요. 뭐 할머니가 주려면 뭐 어떡하겠어요. 길이 없지. 그런데 그는 이제 줘서 팔아서 없애고 나더니 그 뒤로부터 지 어머니 밥도 안 줘. 세상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고 자식이 속이고 형제가 속이고 친구가 속이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분별력이 생기길 바라는 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잘 안 속아요. 안 속지 말아야 돼. 너무 거짓말이 많아. 사기가 너무 많아. 제가 또 기억이 납니다. 이건 한빛교회 있을 때인데 권사님인데 친한 친구 오더니 이 서류에다 도장만 한번 찍어. 괜찮아. 내가 어려운 도장만 한번 찍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하도 그러니까 딱 찍어줬는데 그냥 2층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저 친한 친구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깨어 있어라. 분별해라.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데 어떤 부분을 속이는 부분을 다루기로 하는 거니 설교 제목 좀 띄워주시죠.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계속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저주받은 놈이야, 계속 우리를 안 좋은 걸로 얘기를 해가지고 내 스스로 언젠가 걸 받아들여. 그래, 나는 팔자가 그래, 나는 사주가 그래, 나는 운명이 그래. 그리고 자기를 가장 쓸모없는 존재로, 저주받은 존재로 인정하게 되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 설교의 분명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뭐랬어요? 복을 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에 와서 더 귀한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에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자존감이 살아. 아니, 내가 하나님이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뭐 이 자존감이 상할 게 어디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자, 이게 무슨 내용이니?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예수님에게 부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아시고, 야, 뭐 부탁하려고 그래? 뭘 얘기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얘기 이 여자가 아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은 하나는 우편에다가 하나는 좌편에다가 앉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그런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또 제자들이 싸움이 난 거예요. 아니, 별로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와가지고 무슨 갑자기 뭐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달라고 어떻게 막 그럴 수 있냐고 막 싸움이 나니까 예수님이 하하,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다. 하늘나라는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이루는 것이지 세상처럼 무슨 교만한 자들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욕심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상은 어때요? 먼저 그것부터 해야 돼요. 세상은 대개 보면은 신분이 네 가지로 나눠 있어요. 이 세상의 신분이. 제일 큰 신분이 뭐요? 왕, 귀족, 귀족, 왕족, 또 무슨 어떤 성직자, 이런 특별한 신분들을 최고의 신분으로 자랑하죠. 두 번째가 어떤 신분이에요? 대체적으로 세상에 성공적으로 살았다, 성공해 돈 벌었다, 출세했다, 잘 나간다 하는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두 번째 신분으로 취급해요. 세 번째 신분이 뭐예요? 그냥 밥 먹고 사는 서민들, 그 사람들을 세 번째 신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신분이 뭐예요? 노예, 노비, 종, 그리고 세상을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나는 흙수저다, 나는 망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내 인생은 다 끝났다, 이러고 절망적으로 사는 급, 이걸 제일 밑에 사람으로 말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오늘 성경 그대로 누구든지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서
자기 신분을 높여보려고 그래요. 자기 신분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신분을 좀 더 높이려고. 여기 이 어머니만이 아니라 모든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못 먹어도 괜찮다. 나는 못 살아도 괜찮다. 나는 힘들어도 괜찮다. 우리 새끼들만 잘 된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러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그동안 먹이고 가르쳤잖아요. 네? 내 자식만 잘 된다면 난 어떤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에 쓰던 말입니다만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애비애미는 못 배워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지만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좀 편하게 살아라. 좀 더 인간답게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대 모두가 자식들에게 희망을 거는 건 뭐냐? 나보다는 더 나은 신분,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뭐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어떤 부모를 막론하고 하나같이 자식 새끼들에게 공부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신분이 상승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다른 길이 없다. 공부해야 된다. 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왜 자꾸 좋은 데 오려고 그래요? 결혼을 잘하면 신분 상승이 되는 것 같거든. 누구 결혼했다고, 누구네 집 보고 결혼했다고, 누구 결혼했다고. 막 결혼할 때 신경 쓰는 이유는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깨보는 거예요. 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신분이 상승돼요. 돈을 많이 벌면 신분이 좀 상승돼요. 비행기를 타도 1등석을 탁탁 다니고 신분이 상승되는 것 같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것도 신분 상승, 자기를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올려놓고. 여러분 명품도 왜 사대요? 명품 들고 다니면 신분이 조금 상승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든 명품을 하나 사라고 그래. 응? 그랬다잖아요. 여러분 좀 설교 잘 듣고 있지만 웃기려면 반지 비싼 거 끼더니 아이고 머리 아파라. 봐라 이거지. 여기 잘 보세요. 아이고 머리 아프네.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자기 신분을 상승시켜 높여보려고 애를 쓰고 살아. 거기에 목숨을 걸어. 내가 군대 얘기를 나는 잘 모르지만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군인인데 막 진급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당한 데랬더니 목사님 대령에서 별다르면요 20가지 이상이 더 예우가 달라진대. 에? 그래서 군인들은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왜? 신분이 달라져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은 세상의 신분이 달라진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는 올라갈 뿐이지 그 신분이 우리를 구원하진 않아요. 그 신분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가장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산 솔로몬이 왜?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계산할 수가 없어. 금이 아니면 그릇으로 쓰질 않았어. 재산이 많았어요. 처첩 아내가 1000명이야. 처첩을 거느렸어. 그리고 권력 당시에 적은 나라들이 조공을 받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 거기다가 지혜가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솔로몬처럼 성공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솔로몬이 죽기 전에 한 말은 전도서 헛되고 헛되도다. 다 해 아래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바람을 잡는구나. 왜? 재산도 많아봤지만 결국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나는 많아 봤으면 좋겠어. 응? 헛되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좀 있어 봤으면 좋겠어. 있어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냐? 그러세요, 그러고 말해야지. 재산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늙어서 보니까 별거 아니고, 처첩을 거느려서 한 사람 먹고 산 사람이나 1000명 데리고 산 사람이나 1000명 데리고 산 사람이 더 힘들지. 내가 일러 드릴 테니까 1000명 데리고 산 사람이 훨씬 더 힘들지. 권력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마지막에 그 권력이 얼마나 힘든 건지 말년에 나라가 둘로 짜겨지잖아요. 지혜도 보니까 머리 좋다, 지혜 있다는 것도 결국은 번뇌를 더할 뿐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세상에서도 우리 신분 상승을 위해서, 신분이 더 나아지는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진정한 신분이 상승되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걸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신분 상승이라는 게 어려워요. 제가 TV에서 잠깐 보면서 봤는데 그 얘기거리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옛날로 말하면 상놈이지, 상놈. 그래서 양반들에게 많이 멸시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막 고통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법이 우리 같은 천민도 과거를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은 신분이 상승된다더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듣더니 열심히 공부합니다. 야, 신분 상승해야 되겠구나. 그래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과거가 시험을 봤는데 제일 잘 봐서 시험을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합격은 안 시켜주더라고. 양반들만 합격을 시켜주지 합격을 안 시켜주더라고.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고민을 하고 이게 뭐냐. 그런데 또 아버지가 어디서 듣고 오더니 이게 정보라고 하는 거야. 야, 사주팔자 관상을 잘 보면 떼돈을 벌더라. 사주팔자 관상을 하면 떼돈 벌더라. 그걸 보니까 아들이 그날부터 또 사주팔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책 갖다가 계속.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에 능통한 사람이 돼서 이 사람이 일단은 내 관상부터 좀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관상을 봤더니 관상이 안 좋아. 그래서 또 낙심을 하고, 내가 아무리 관상을 봐줬자 내 관상이 안 좋은데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에 보니까 사주팔자도 운명도 자기 허기 나름이라고는 그런 내용이 한 줄 있는 걸 보고 이 사람 용기를 얻어가지고 광복군 그 군대를 자원에 들어갑니다. 그래 거기서 활동을 해가지고 나중에 거기 광복군 수석이 되는, 근데 그게 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거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백범 김구라고 나오더라고요. 백범 김구다.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세상에서도 노력을 하면 우리 신분이 조금 상승되는 건 맞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분이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좋을 텐데, 인간의 고민이 뭐예요? 회사에 들어가서 회장되고 과장되고 부장되고 상무되고 사장되고 하지만 인간의 고민이 뭔가 하니 인간의 근본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장은 될 수 있지만은 인간의 근본은 그게 뭐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가 이뻐도 고집도 있고 거짓말도 하고 거역도 하고. 왜? 태어날 때 이미 모태의 죄성을 가지고 유전이라고 그래요. 유전. 그래 가끔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흔히 아이고 어쩌면 지혜비를 그대로 살았는지 모르겠네. 저 엄마를 징그럽게 속을 새겼는데 이 어린 것이 어쩌면 그렇게 쏙 빼닮는지 모르겠네. 못된 것만. 그걸 말하는 거니 유전이라 그래요. 유전. 또 인간이 뭐가 괴로워요? 세상에 죄 없는 곳이 없어요. 죄 없는 곳이 없어. 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죄짓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기는 죄가 없을라나 여기는 죄가 없을지만 없는 데가 없어요. 자, 오늘 이런 것도 알아야 되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염려할 것도 없이 있어요 그러는 거군요. 왜? 그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순진하게 교회는 죄가 없는 줄 알아. 아니요. 교회처럼 위험한 데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교인을 뽑을 때에 공부 좀 한 사람, 돈이 좀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 양심이 털 안 난 사람, 또 좀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뽑지 않고 기준이 교회는 아무나 오라야. 누구든지 오라야. 도둑놈도 와라. 사기꾼도 와라. 간첩도 와라. 그래서 여러분 미안합니다만은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뭐 교인증을 해주는 데가 있던데 문자 하나 왔는데 이번 주에는 교회 증명 있는 사람만 들어옵니다 써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왜?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길 바라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그게 불당이든 성당이든 교회든 어디든 죄가 있어요. 죄가 기회가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까도 했지만 인간이 노력해서 공부 좀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근본은 변하지 않아. 똑같아. 그래서 인간이 성공하면 할수록 괴로운 거예요. 왜? 공부해봤는데 근본이 안 바뀌어. 교육학이라는 게 그동안 고민이 뭐예요? 인간이 무식해서 그렇지 공부만 잘하면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어.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육에 기대를 걸고 참 가르쳤어. 응? 이것도 대답해 보세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면 사람이 달라지나요? 안타까운 것은 더 공부하지 못할 때는 순수함이라도 있었지.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인간이 사악해져. 악을 머리를 굴려 쓰는, 죄를 짓고도 법에만 안 걸리면 된다고는 논리를 가지고. 왜? 그게 공부한 사람들이 논리예요. 자, 이게 복음이 필요한데 이런 인간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사는 죄된 연약한 땅에 오셔서 인간과 동일하게 사시고 그 몸을 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약으로 말하면 희생양,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 속에 살기 때문에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이제 하시는 말, 이제는 너희가, 내가 너희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해결했으니 이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좀 제가 한빛교회 있을 때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때 뭘 했냐, 큰 잉어를 한 마리 사다가, 거기는 교회가 워낙 크고 광장도 크니까 거기다가 비닐을 깔고 이 통에다가, 다라이 통에다가 잉어를 물 있는 데 놔둬서 다시 그 잉어가 거기서 벌떡벌떡 뛰어서 이쪽 비닐 쪽으로 나오도록, 그러면 자, 그때 교인들이 다 보도록,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보통 분들은.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잉어가 아무리 크고 힘 있는 고기지만, 물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벌떡벌떡 뛰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의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면 누구든지 구원받아요. 근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이제 마귀와 세상에 속해 살던 사람을 예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그걸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길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이 마귀와 죄된 세상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이 주 안에, 그 말이에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죽어요. 들어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잘려진 것을 접붙이는 거예요. 이 나무에 붙여야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내가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건 일반 종교가 하는 얘기고, 기독교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마귀에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의 저주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출세를 하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담당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해하세요. 성경에 말하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왔느냐, 여러분들이 물고기가 물 안으로 들어왔느냐, 나무 가지가 접붙여졌느냐, 붙었느냐, 나무에, 그게 죽느냐 사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돌을 닦고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도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는 예수님과 포도나무 가지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예수님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 바깥에는 맹수들이 있어요. 근데 목자가 양을 우리 안으로 집어넣고 딱 지키고 있으면 안전해요. 그러나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건 그냥 자동이에요. 맹수들이 지금 노리고, 나오기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면 첫째,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우리를 너는 의롭다. 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죄인을 의인으로 보신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과 접붙이면 뭐가 되냐? 죄 때문에, 마귀 안에서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마귀로부터 온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으면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바뀝니다. 여기 세상에 주는 생명은 잠시 동안 있다 없어지는 생명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영혼, 영생, 영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소속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셔서 의인도 만들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 하나 던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진리에 서길 바라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수 없는 나를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행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다시 처음 했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왜 우리가 불행해요? 잘못된 정보, 거짓말이 속아서 일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지막에 후회하는 거예요. 가짓된 정보.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가면 잘못된 정보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택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안 속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지만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그러다 보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구원도 잘 모르고 변화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확신도 없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힘들고 재미도 없고 답답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한빛교회에 있을 때 어떤 젊은이가 목사님 저 질문 있어요. 뭔데? 저 교회 좀 안 다니면 안 돼요? 왜? 자기 아버지가 장로거든? 왜?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도 교회 다니는데 재미도 없어요. 그냥 오면 졸려요. 다니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 진작 물어보지. 억지로 다니서는 아무 소용없어. 억지로 다니는 건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가 솔직히 뭐예요? 우리가 이게 잘못 그때 가르치면 학교를 다니는 게 어거지로 다니면 그런 성공과 소용없어요. 학교를 재밌고 기대를 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아이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 부모가 뭐라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장만 따. 억지로. 또 결혼 생활도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살면 안 돼요. 왜? 재미가 없어요. 억지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 이게 마귀의 잘못된 증언인데 공부도 억지로 하지, 결혼도 그냥 억지로 살지, 예? 직장도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안 다닐 수도 그냥 억지로 가지. 아니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어거지로 그냥 주일날 또 됐어. 안 갈 수도 없고 참 오늘 와서 그냥 앉았다가 부시렁부시렁 나가고. 왜? 억지로.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못된 정보로 일생을 그렇게 억지로 사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이 잘못된 정보를 분별하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어떻게 겨우겨우 살다가 죽어라, 이런 건 마귀의 잘못된 정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범사가 풀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가장 평생을 힘들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정죄 공격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다가 죽는 것 하나님 뜻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다 풍족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잘못된 정보예요. 제가 말하잖아요. 진화론이 거짓말인데 그게 교육의 기초라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을 듣는 게 아니고 맨날 율법적인 거, 성경 읽어라, 주일 빠지지 말아라, 11조 온전히 드려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목사님에게 잘해라, 맨날 들었지만 충족이 안 되니까 다 불편스럽게.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면 안 다니면 안 돼요? 그래. 근데 재밌는 거지. 내가 그 친구 보고 그래? 그러면 그만 다녀. 제발 좀 그러지 마라 그랬더니 보니까 얼마 있다가 다시 교회에서 보여 그러길래 웬일이냐 그랬더니 안 다녀도 별거 아닌데요 그랬더. 안 다녀봐도 별것도 아니. 그래도 왔대. 야, 제발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교회는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고 오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는 얘기는 구원하려고 그러는 거야. 복 주려고 그러는 거야.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영생 주려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 안 될 정도로 보면 제발 신앙생활을 어거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 헌금 억지로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헌금하면 하나님이 언제 돈 가져간 일 한 번도 없어. 다 교회에서 쓰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 막 기도를 그냥 몇 시간씩 기도를 왜 억지로 해요. 억지로. 하나님 이거 교제하는 건데, 하나님은 땅 시간 재보고 몇 시간 많이 하면 복 주고 조금 하면 안 주고, 절대로 그런 일 없어. 저는 어떤 때는 성경 읽는 거 너무 많이 읽지 말라고 그래. 성경을 억지로 읽어서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고 양식인데, 말씀이 열려지고 은혜가 돼야 말씀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억지로 읽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주 안에 아들 딸로 거하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즐거운 게 없어요. 즐거운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제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녀 삼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은 그 이상 중요한 건 뭐냐? 아들 딸은 후사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좀 물어봅시다. 그래야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여러분 삶이 복된 겁니까? 저주입니까? 복된 거죠. 얼마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뭐 불평할 게 어디가 있고 걱정할 게 뭐가 있고 불만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말로만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실제는 종살이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종살이하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종과 자유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노비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요 재밌어요. 삶이 재밌어요. 삶이 즐거움이 있어요. 삶의 열매가 있어요. 삶에 보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면 아무리 교회 다녀도 맨날 힘들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뭔지 잘 모르셨을 거예요. 대통령 된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더 좋다. 그걸 이해를 하게 돼야 돼요. 재벌이 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이 더 귀하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성공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더 귀하고 더 복되고 더 명예지요. 계속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종으로 살지 말고 죄의 벌을 받을까 두려움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은혜, 그래 선물이라고. 선물,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즐겁게 복되게 값어치 있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로운 신분, 우리는 거지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노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임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 복을 충분하게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논쟁도 저주도 없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분이 상승됨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